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4편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4장 13절부터 24절. 그런데 우리 전후의 구절들은 우리 말씀 보면서 조금 같이 이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잠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잠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18절 보시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이래요. 가나안 땅 세겜. 분명히 가나안 땅인 거를 분명히 아는데 왜 꼭 집어서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는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 18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악하기 그지없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 경외함이 1도 없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말하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 하나님이 진짜 정말 싫어하시는 거를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땅이니까 너는 절대 용납하지 마.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없이 해라고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땅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들어온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용납하면 안 되는 땅을 지금 야곱의 딸이죠. 12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들이 넷 있고 막내가 딸인 집이 있는데 그 딸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쓰다듬어줘도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귀한 딸이에요. 12아들 중 막내가 딸이에요. 이거는 그냥 귀한 존재죠. 그런데 웃기죠? 뭔가 잘못됐어요. 왜 이 딸이 가나안 땅을 구경하러 나갔냐는 거죠. 결국은 나가가지고 세겜의 추장에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겁탈을 당해요. 그 땅에 뭐가 볼 게 있었을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나가면은 가게들이 있었을까요? 나가면은 무슨 놀이기구,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머리핀 같은 거, 뭐 이런 가게들이, 뭐 노래방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모습이 다 있었던 거예요. 가증한 행위를, 그리고 아들이나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서 죽게 하는 것,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하던 곳인데 디나가 거기를 구경하겠다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가나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을, 봉변을 자기가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집안에 지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아이고 어린애가 어떻게 그러다가 그렇게 막내딸이 가서 그렇게 됐어, 이럴 게 아니에요. 왜 그 딸이 그곳에서 혼자 거기를 구경하러 나가서 봉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야곱이 알았거든요. 어떤 땅인지도 알았어요. 그 악한 곳인지도 알았는데 제가 혼자 상상해 보기는 그거를 자식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딸에게까지 귀한 딸이니까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놔둔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백업해 주듯이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딸 디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이제 그의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있는데 5절 보시면은, 오늘 구절은 아니지만 5절을 보시면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겜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 지금 야곱을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제 결혼하게 해가지고 얘가 사랑한다니까 우리 결혼시키고 혼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 야곱이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야곱이 지금 이방 사람과 불필요한 말을 줄였구나, 이거는 야곱이 조심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던 야곱이죠. 머리가 굉장히 잘 도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일들도 보고 뭐 자기 삼촌 외삼촌의 물건을 다 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얼마나 말을 잘했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속된 말로 말빨이 좋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말을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를 우리가 3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보러 가고 있는데 이제 형이 오니까 원수 같은 그 두 형제 아닌가요?
원수 같은 형제고 형을 싫어했고 형도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랬던 이런 상황인데, 이 33장에 보면 에서를 만날 때 10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와, 뻥쟁이. 이게 가능합니까? 형을 보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귀신 같았을 거예요. 그냥 무서운 얼굴이었을 텐데 저 인간이 혹시 나 쓰다듬는 척하고 안아주는 척하다 칼로 쑤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사옵나이다. 이렇게 말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말로 사람을 막 구워 삶는 그러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야곱이죠. 13절, 14절, 15절 보면은 형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이거는 뭐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그 주여는 아니에요. 그냥 Sir 이런 뜻으로 아주 존중해서 부르는 그러한 뜻으로 하지만 자주간 주여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마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 같아요. 주여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지형 에서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달변을 하는 이 야곱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5절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잠잠했지만 그는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들들이 이제 대화를 이어갑니다. 누구와? 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내용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할례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통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몰라도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무조건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지만 언약을 모르는 사람 보고 그냥 그 겉모습만 되면은 우리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같은 나라가 되다 한 민족이 된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아들들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 하나님 안에 속했고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백성이 된 거다. 이전의 너의 모습은 없는 거야. 이제 죽은 거야 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것이에요. 근데 죽음을 맛보는 거죠. 이 어른들이 자기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고통 그 자체죠. 그래서 이제 다 할례를 좋습니다. 우리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 사람들도 뭐 양들도 많고 야곱이 뭐 가진 것도 많으니까 우리가 통혼하자. 좋다. 우리도 더 부자 되겠다 해서 다 할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살생을 합니다. 다 죽여요. 몰살하고 다 노략질을 해와요. 한 성을 그냥 몰살시키고 그리고 다 훔쳐오고 다 물건들을 챙겨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하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계획을 하고 살생을 실현하는 동안 야곱은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 무슨 말이죠? 아비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야, 이런 큰일이 일어났어. 우리 귀한 딸, 우리 동생 디나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해서 써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대신 아들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13절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였으니,
이거는 마치 잠잠한 야곱과 이제 아들들, 말하는 아들들과 이제 대조해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요. 다음 구절도 그래요. 14절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한 아버지 야곱, 그리고 말하고 대답하고 있는 아들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잠잠함은 수많은 살생과 죽음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잠잠함은 아들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세겜 앞에서만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도 잠잠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려보시면은요, 아마 텐트예요. 텐트, 자기 장막이에요. 장막 구석에 어디서 이렇게 그냥 입 다물고 이러고 서 있고 그냥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야곱이 아니었을까. 방도 없잖아요. 그냥 텐트 하나에 거기에 있는데 이제 중요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래 해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우리 다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잠잠하게 뒤에서 이렇게 눈 싹 이렇게 뱀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4장, 오늘 말씀 34장을 보시면은 어느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이것을 적으면서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34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경험했던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고 이제 약속 복을 받을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잠잠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 같지 않나요? 저희 같지 않나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어이구 못된 인간, 어이구 나쁜 인간, 이 사기꾼, 어이구 이런 걸 하나님이 왜 사랑해가지고 그럴까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저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냥 야곱 그 자체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힘들 때 보면은요, 무슨 일이 터지거나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먼저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궁지에 몰리고 이제는 진짜 어떻게 될 수 없겠다 싶으면 하나님 엉엉엉엉 그러고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우리 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모든 살생이 끝납니다. 모든 살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 해옵니다. 이제 챙길 거 다 챙긴 거예요. 죽일 거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잠잠했던 입을 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은 그가 말을 하죠.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아들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예요. 아들들 앉혀놓고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이 무서운 일들을 지금 범했어. 너희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됐다. 너희 책임이야 하면서 책임을 아들들에게 또 넘기고 있는 야곱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 맞나요?
많은 경우 자녀들이 잘못해서 파출소 잡혀가 있으면은 이게 네 탓이고 이래서 네가 이러지 않아요. 부모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내가 그 자녀를 잘못 키운 부모의 탓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모를 탓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잠잠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일이 다 끝나고 다 죽고 다 이제 노략질한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아들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야곱. 이게 다가 아니죠. 이 30절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를 한 7번 내가, 나를, 내 집을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화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주민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으면은 진작부터 디나야, calm down, 여기 앉아 있어. 아빠가 해결할게 하고 나가서 직접 말하면서 당신들이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이러고 나갔어야지. 이게 야곱 아닌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다 죽이고 계략을 하고 다 죽인 다음에 이거 노략질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챙길 거 다 챙긴 다음에 그때 일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입을 띄면서 하는 야곱의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야곱의 잠잠함을 통해서 비롯됐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도 잠잠하셨던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인지 아시죠? 그죠?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온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당신을 몰아세우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야곱처럼 그 사람들 죽이겠다고 잠잠했던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야곱 같은 사람들을 살려보시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서 잠잠하고 계시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헌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여기 계시게 하면서 이 귀한 찬양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잠잠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말하면서 너희들 꺼져 하면은 당장 한 번에 불이 떨어져서 다 죽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옥에서 죽게 되고 그런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잠잠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 같은 인간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구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주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가정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목사니까 하나님의 뜻은 쉽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 어려워요. 우리의 그냥 내추럴한 인간의 이 모습, 이 죄로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too much, 너무 완벽하고 우리는 너무 죄성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면은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녀들도 키우고 있는 자녀라고 하면은 옳고 그른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면은 되지? 아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안 하실걸요? 지금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릇된 일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일들도 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여기 계시나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내가 조용히 앉아서 내가 기도하면은 언젠가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앞에서 엄마가 부탁한다, 아빠가 부탁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 예수님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아닌가요? 그들을 위해서는 내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고,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연하게 어쩌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도 이제 50 넘어서 예수 믿게 됐고 이제는 더 잘 믿게 됐으니까 내 나이 되면은 걔네도 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나이로 믿음이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들이 세상에 빠질 때,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온전하게 붙잡아 주는 게 그게 부모인 줄 믿습니다. 잠잠한 거는 야곱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건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거 인정하고 우리 잠잠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되새기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이 내용들 가지고 기도